꽃이 피는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음악 소리에도 꽃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피어있는 수선화입니다. 꽃말이 뭐죠? 나를 잊지 마세요. 올해 꽃 피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죠? 그래도 때가 되면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때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는 2025년의 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가고는 아니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닮고 싶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치료해주고, 섬기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또 사람들에게 봉사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예요. 아니면 지은즉 잠을 재우셔서 하늘나라 데려가시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그 기쁨을 맛보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품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초고 모든 봉사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유혹을 방지해주는 가장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동료 인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입니다. 품성이 변화하고 생애가 순결해지고 봉사에 힘이 생기고 바른 원칙에 곧게 서는 것은 무엇 위에 기초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생과 내세의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보니까 영어로는 essential,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치료봉사 35장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거의 알아듣기 쉽게, 오늘은 에어리신 코테이션이 없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성경 에어리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좀 더 체계화시키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이, 지혜가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여기 잠언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영생은 뭐라고 했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알다는 학교에서 공부해서 아는 그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집사람하고 한 32년 살아보니 이제 내가 비로소 집사람이 돼서 조금 알 것 같다 할 때 그 알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름으로는 알아요.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 조금 이해하겠어요.
거리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직접 만나보니까 그렇죠? 같이 함께 살아보니까. 근데 아직도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표현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속 깊숙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어떤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정열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같이 봉사도 하다 보면, 같이 성경 토의도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겠죠.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오면서 점점 하나님을 느끼시죠? 이겁니다. 때로는 원망도 해보셨다가 때로는 감사 찬양도 해보셨다가 다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고 좋은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 삶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이야기.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에레미야 9장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자녀가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뭘 자랑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 보니 우리 하나님은 진짜야.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더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그 예언의 신의 치료봉사에 나오는 그 장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천연계를 통해서. 교회를 얼마 나오냐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됐다는 이야기고요. 천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천연이라고 써요. 천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의 100분의 1쯤 될까요? 왜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희미해졌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곡해되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여러분 이 성경절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옛날에 예수님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할 때 우리가 들이대는 성경절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천연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도 천연을 무서워했어요. 우박이 내리고 그렇죠? 번개가 치고 그럼 무서워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천벌 받을 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하는 자를 뭔다고요? 돕는다. 옛날 사람들도 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천연계는 능력이 무한하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세상을 창조했고 그곳에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것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죄가 망가뜨려 버린 아직 온전하지 못한 천연계를 보고 있습니다. 비록 훼손된 상태일지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솜씨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자비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태고 때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저 대양의 파도 소리, 숲속을 아름다운 음률로 장식하는 즐거운 새 소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천연계의 음성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색깔, 색조, 이런 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정말 천연의 색은 잘 조화된 색입니다. 우리가 그리면 언밸런스 하는데 천연의 색은 무엇이든지 조화가 잘 돼요. 밸런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지구를 지키시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햇빛을 받아 푸른 나래를 펄럭이는 나무들과 또 우아한 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조화와 생화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조화가 발전했지만 확실한 구분점이 있죠. 뭡니까? 조화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먼지만 가득할 뿐이죠. 생화는 점점 뭐예요? 꽃이 피다가 시들다가 향기가 다르고 긴급 문자 같습니다. 지구가 지금 이래요 지금. 아시죠?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인데 갑자기 어제는 뭐 지진이 나가지고 어제 빌딩 무너지는 모습 보셨습니까? 태양의 그 태국에 빌딩들이 무너지는데 남 이야기 아닙니다. 머나먼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 정치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저 미국의 이상한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세계가 전부 다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면서 정말 이 마지막 징조들이 너무 확실하고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역시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고 또 바다의 동물들과 땅의 깊은 곳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화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 속에서 자수정과 감남석 속에서 우리는 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얼마나 예쁜지. 제가 과학관에 근무할 때 이 돌 우리가 주로 화석하고 그 다음에 광물입니다. 광물을 평광현미경에 갈아놓고 평광현미경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미술가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 이 그림 그리고 싶다. 저보고 사진을 찍어달라 해서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줬습니다. 그 광물질들을 이렇게 박편으로 만들어가지고 평광현미로 보면 그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도 예뻐요. 이건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말로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저 태양이 미치는 영향, 정말 여러분 태양이 뜰 때와 없을 때 아시죠? 기분이 달라요. 기분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교인들이 다 기분이 좋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있겠지만 근데 똑같은 날인데 어떤 날은 다 우울해요. 보면 태양이 없는 날. 태양은 단지 빛을 비춰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여수인데요. 이 겨울에 얼었어요. 안 얼은 지역입니다. 근데 얼었어요. 땅속에 이 상수도가 얼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공사를 어떻게 해요? 땅속을 어떻게 녹입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태양이 딱 올라와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태양이 해결책입니다. 언대는 태양이 해결책이에요.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삶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름다운 태양,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떠오르게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만물들은 하나님의 부드럽고 아버지다운 보호,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고자 하는 그분의 소원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진 좀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챗 GPT가 그려낸 겁니다. 사진 같죠? 이런 사랑, 꾸며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인체를 보면 더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의 인체의 신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고 이런 일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서 속도를 늦추고 늘리는 정도를 우리가 약을 투여하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거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여전한 능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뭐하고 계세요? 교통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사람을 돌보도록, 봉사하도록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 그러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해답이고 그것이 유일한 목적지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비로소 내가 달이 햇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주어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은 이 천연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과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하십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 봄에 천연계로 나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 이건 좀 노래가 어렵고 참 아름다워라. 이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비정상입니다. 정상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와 안 하는 사람은 정신이 아픈 사람이에요. 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면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봄, 천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성을 지닌 자로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셨지만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낸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가 곧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천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또 멋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천연계를 보아서 살짝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제일 먼저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돈이 얼마가 있대. 예? 여기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관심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래. 예? 그 사람의 품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뭐 얼마나 재산이 있대, 또 뭐 어떻게 생기셨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품성이 어떤 분이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셔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분은 정말 인간과 같이 오셨지만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태초부터 정말 그는 하나님과 같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신 모습으로. 그래서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는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시달린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 고물에 잠드신 겁니다. 고민하셨어요. 정말 피땀 흘리시면서 고민하셨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와 같았지만 그분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으로 사셨고요.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사람. 자비롭고 부드럽고 동정적이시고 언제나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봉사하시는 일, 치료하시는 일. 그것이 그분의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누가복음 6장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러 오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공평한 분이시다. 왜요? 의인과 악인에게 상관없이 햇빛도 비치시고 비도 주시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누구한테만?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더 좋은 걸 주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인과 악인과 상관없이 여러분 자녀가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다 자녀잖아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는 안 돼. 너 지난번에 배신했잖아. 너 지난번에 호범죄 지었잖아. 먹지 말란 것, 하지 말란 것 했잖아. 자꾸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누구 소리라고요? 그건 사단의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러 오신 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러 오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뭐 하신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 향기를 풍기는 꽃들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답니다. 꽃을 보러 가는 개들 보셨습니까? 꽃을 보러 가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사람뿐입니다.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해와 달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을 아름답게 꾸미는 별들도 그분이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빗방울, 세상을 비치는 빗줄기마다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아는 것이 뭐다? 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뭐한다? 변화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셔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셨고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자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 단순하죠, 그죠? 설교를 제가 뭐 애화를 갖다 놓고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말미암는다는 말이 무슨 주체가 뭐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 일을 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다음에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한 절 더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마땅히 우리가 합당히 행해야 될 것에 기뻐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뭐하라? 자라라. 자, 신앙생활한 지가 10년이 됐으면 20년이 됐으면 여러분 달라지는 게 뭐라고요?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졌다. 이제는 눈 감고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좀 더 내가 알게 되었다. 옛날에는 단 것만 먹었는데 이제는 뭣도 먹어요? 신 것도 먹고 쓴 것도 먹고 아픔도 이해하고 고통도 이해하고.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좋은 것으로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성경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잠재우셔요. 때로는 여러분 악인들을 빨리 죽이십니다. 왜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랫동안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오래 살수록 더 죄만 짓고 더 나쁜 일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잠재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본이고 해답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이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1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이 됩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힘써 여호와를 구하고 알게 되어서 하늘 가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늘 감동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